신명기서 강의 11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 안식입니까? 입니다. 우린 지금 계속해서 모세가 시내산 율법 곧 10계명을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갱신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의 율법인 10계명을 제시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 10계명이 언약 백성이 되는데 그 기초와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의 기초가 되는 이 10계명의 본질과 그 정신을 상실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지난주 강해 시간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10계명은 구약의 백성들만 지켜야 되는 율법이 아니라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고 또 그 계명대로 살아야 함을 천명했습니다. 10계명은 그 언약 백성의 자기 정체성을 확증하는 출발이 되고 또 그 10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확인받기 때문입니다. 기억할 것은 율법에는 그 세 가지 법이 있지 않습니까? 의식법과 시민법과 도덕법이 있습니다. 이 의식법이란 제사를 지내는 법에 관한 법을 말하는 것이고 또 시민법은 그 택함받은 유대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법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의식법과 시민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법의 완성자로 오셨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의 일면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기억할 것은 이 율법은 이 두 가지 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한 가지 도덕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덕법의 대표가 되는 법이 바로 10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이 도덕법의 대표가 되는 이 10계명도 율법의 범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우리 바울이 지적한 이 문제를 우리가 들여다보길 원하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바울은 먼저 이렇게 접근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이 말씀을 계속 우리가 올려놓고 보시면 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아주 역설적인 말을 꺼냅니다. 거기 본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라고 단정합니다. 또 그러면서 동시에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상반된 내용인데 이 상반된 내용을 동일한 구절 안에서 동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역설적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설명을 추가하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자, 사람의 계약에 관해서 말을 꺼냅니다. 사람의 계약도 함부로 폐할 수 없겠거니와 하나님이 인간과 체결하신 언약을 폐할 수 있겠느냐? 그 율법을 폐할 수 있겠느냐? 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율법 안에 놓여있는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체결한 언약,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체결했던 시내산 언약 10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그 안에 중심 주제로 되어 있기에 이 도덕법의 근간이 되는 10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의식법은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단번에 자기를 성전에 들이심으로 더 이상 제사법은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만 언약 백성이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는 그 표준자가 되는 이 10계명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우리는 이 10계명을 통하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동시에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
자녀된 우리가 얼마나 세상 안에서 비참하게 되는가 또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한테 로마서 15장 4절을 기술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이것이 율법입니다. 근데 이 기록된 율법이 무엇을 가지게 하는가?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위로고 무슨 소망이겠습니까? 자, 로마서 15장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자, 전에 기록된 말씀 곧 이 십계명을 지킴으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한다는 것이 그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들인 우리들이 이 십계명을 지켜내므로 결국 무엇이 그 끝에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키는 그 율법의 행위 자체의 방점이 있지 않고 언약 백성인 너희들이 그것을 잘 지켜내므로 결과적으로 끝에는 주권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너희에게 허락된 그 도덕법의 근간이 되는 십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 모세가 제시하는 십계명이 등장합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자, 모세가 지금 온 이스라엘을 다 불러 모읍니다. 자, 1세대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죽었고 이제 2세대 이스라엘을 다 불러서 이제 말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가장 먼저 제시하는 것은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 들으라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겁니다. 본문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계명은 8절과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지난주 강해 말씀을 통해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여기서 확인받은 사실은 피조물은 신이 될 수 없고 그러므로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만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제 3계명과 4계명이 등장합니다. 자, 그 3계명이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제 3계명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 4계명이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씀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은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자, 글자 그대로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거나 헛되이 호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행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많이 동원될 때가 언제입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자,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이름이 동원되는 데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죠. 특별히 어디에 등장합니까? 법정에 등장합니다. 특별히 법적 진술을 요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맹세함으로 거짓 되이 없이 거기 선서합니다. 가장 정의롭고 가장 신성하게 어떤 사안을 처리할 때 이 하나님의 이름이 동원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중한 사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지 않게, 망령되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불려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듣고 있다시피 그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은 그 신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영어권에서는 욕을 할 때, 운이 없다라고 표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황당한 일을 당할 때 어떨 땐 예수님의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미국의 어느 교사가 신입생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자 하는데 그 말을 꺼내는데 그 학생이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저에게 욕을 하십니까?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선생님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반대편 학생은 그 욕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기독교인이나 또 비기독교인이나 간에 얼마든지 지금 이것이 통용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고 이거 비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견지하고 또 견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참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고 구현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기독교 신앙 외에 유사 종교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다른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증인들이 누구를 증거합니까? 야훼, 여호와를 증거합니다. 그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증거하는 여호와와 기독교 신앙의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카테고리 속에서 그 하나님을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또 기억할 것은 정작 이 유대인들은 야훼, 여호와의 이름조차 함부로 거명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여호와의 이름은 대단히 신성한 것이었기에 유대인들의 절기였던 유월절 정도의 그것도 제사장들이 율법서를 읽을 때나 야훼, 여호와의 이름을 말했지 일상생활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절대로 호칭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분은 두려운 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야훼의 이름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신 썼던 말이 있는데 그것이 주님, 아도나이라고 하는 또 다른 호칭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받아들이는가?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의 증인들이 믿건 야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가? 그걸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대속의 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확인되는 것입니다. 저 상천지하에 홀로 초월적으로 계신 절대자 어떤 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땅의 구속자, 대속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인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기에 유대교가 반발하는 것이고 이것이 기독교와 유대교가 합치될 수 없는 중요한 분기점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인식하려면 누구를 통과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 형상, 성품과 인격이 다 들어있는 그 형상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한 군데의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바울은 골로새 교회 편지하면서 말씀합니다. 15절의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피조물이 존립하기 전, 피조물이 생성되기 전에 먼저 존재하신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기둥을 바치고 있는 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하나님이 부인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과 타 종교 신앙은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신자들인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할 것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과 저는 이방인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방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름이 여러분과 저에게 와 있는데 날마다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그 이름의 능력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 이름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존귀히 증거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방인인 우리가 망령된 행실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된 것이 아니라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건진받은 그 출발과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고 그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행여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고 있지 않은가를 물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기도를 다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기도문을 써서 교인들에게 보냅니다. 에베소 3장 13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자신의 기도문을 쓰고 있는데 본문 15절에 이렇게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15절의 말씀을 올려주세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방인인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빌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우리 앞에 주었다는 겁니다. 그 이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우리는 구원의 영역 바깥에 있고 절대로 구원의 범주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던 자들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방인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소진될 때까지 그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음 사계명으로, 이 사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출애굽기서에 나와 있는 내용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를 여러분 확인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출애굽기 20장으로 가십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 11절을 잘 기억하십시오.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자,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억하며 너희가 안식하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서에 나와 있는 안식일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안식일은 어떤 내용이 탑재되어 있는가? 자, 5장 12절 이하로 가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에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낙이나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자,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자, 15절을 잘 기억하십시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출애굽기에 기록된 안식일의 내용과 신명기에 기록된 여기 안식일의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서에서의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억하며 안식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신명기서의 안식은 너희를 구속해내신,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역에 대해서 기억하고 안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원, 이것을 동시에 상기해내면서
온전한 안식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무엇을 위함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나 구원은 인간의 범죄의 영역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창조와 구원, 이게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과 우주와 자연이 인간의 능력으로 만들어낸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느 인간이 저 우주의 별이 만들어질 때 관여한 자가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떤 인간이 거기 풀 한 포기를 심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창조의 영역은 창조주의 고유의 영역인 것입니다. 피조물이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느 누가 영원한 사망 가운데 직면한 인생을 죽음이 없는 저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이끈 피조물이 있는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그렇게 하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조상 중에 누가 그렇게 하신 분이 있습니까? 창조와 구원은 인간이 할 수 있는, 피조물이 관여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자, 그래 놀라운 것은 창조가 일어났고 그 구원의 사역이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피조물의 의지와 관계없이 창조 세계가 창조되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구출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고 오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도 그 구원의 범주의 영역 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를 은혜로 받은 것을 확인하고 그 창조의 영역 안에 타락해 있던 인간 중에 일단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구원받도록 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함께 동시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안식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범죄한 이후에 그 인간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식의 시간을 줬고 안식의 기회를 줬는데 범죄한 이후에 인간들이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여 그것이 왕노릇하고 있기에 창조와 구원이 주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쉬지 못하시고 일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시는 그 사건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거기에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네 침상을 들고 가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요한복음 5장 8절 이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자, 이 38년 된 환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9절 끝부분에 이 요한복음의 기자는 뭐라고 끝부분을 기술하고 있는가 하면 이날은 안식일이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태도로 나옵니까? 요한복음 5장 10절에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 유대인들의 어떤 생각이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까? 병 고침도 병이 나아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도 노동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은 지금 어디에 한정 짓고 있는 겁니까? 육체의 행위에, 육체의 일에 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각이 참 안식을 누리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거리가 되는 겁니다. 육체가 노동행위를 멈춘다고 안식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자발적으로 노동에 참여함으로 안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범주 안에도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안식은 무엇입니까? 노동행위를 멈추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잠깐 삶의 일상을 멈추어 놓고 하나님의 창조와 그 구원의 사역을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육체적 행위만 스탑시켜 놓은 것이 안식이 아니고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을 조망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장에 보았던 신명기 4장에 모세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4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모세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를 누가 거기다가 정확히 배정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별과 해와 달이 자기들 스스로 알아서 딱딱 배정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눈을 들어서 보면 창조주께서 정확하게 별들을 별들 자리에, 해를 해 자리에, 달을 달 있는 자리에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보라는 겁니다. 창조 행위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을 잘 만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컨택이 안 되잖아요. 접촉이 안 되잖아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간을 한번 내셔서 바다로 가시든 산으로 가시든 들로 가시든 거기서 만들어진 피조물을 보시고 그 피조물을 누가 배정하셨는지, 배치하셨는지 그걸 확인하시고 감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기간은 하나님과 접촉하는 기간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놀랍고도 신비한 그 창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참 안식인 겁니다. 또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그 일들을 행하여 가셨는지, 죄의 자리에, 사망의 자리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끄집어내셔서 저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눈을 열어 조망하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이렇게 말합니다. 51편 12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코로나19가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아가지 않습니까? 구원의 감격을 상실시키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에 예배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주일은 주일만 주일이 아닌 겁니다. 주일만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까지 계속 매일매일이 안식의 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창조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조망할 수 있고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날짜를 지켜 그날 쉬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창조의 놀라운 사역과 또 그 안에 하나님의 택한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사역이 어떤가를 확인하라고 하는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안식일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안위와 참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두 군데를 보시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자, 골로새서 2장 13절 이하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골로새서 2장에서 바울은 명확하게 안식일과 그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규정합니다. 오늘 바울은 안식일, 안식의 날짜, 그 날조차도 그림자로 해석하는 겁니다. 어떤 법적 하루만 지키면 된다, 일주일 동안 7일간의 주일 하루만 안식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안식일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핵, 실체, 이것을 영어로 리얼리티라고 그러는데, 이 실체가 뭐냐는 겁니다. 이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아무리 주일날 여기 와 있어도 예수가 빠져 있으면 그날은 안식일이 아닌 거예요. 오늘 주일날 여러분 예배하러 오지 않았습니까? 예배하는 이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만일 이 자리에 예수님이 빠져 계시다, 안식일이 아닌 거예요.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핵은 무엇입니까? 평안과 영원한 평화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날은 우리를 위한 날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날입니까? 그분을 위한 날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일입니다. 바라기는 동도중앙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영광스럽게 찬송하시고 더불어 매일매일 베풀어 주시는 그 주권자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셔서 여러분 삶에 참 안식과 참 평화가 주어지므로 이 코로나19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